일반 병사들도 외부로 외출이 허용된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군대가 맞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역 후에 특별히 한국 남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군대 문화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이제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좀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들에게는 군대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죽을 때까지 입대한 날짜와 전역한 날짜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거죠. 제가 2004년 11월 18일에 54단 갔었거든요. 갔었을 때 제가 밤에 그때 보름달 비슷하게 떠 있었는데 그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다른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난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출발점이 제 생각으로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서 그 공감대가 다른 곳에서 군 생활을 했지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이제 소위 이제 거기에서 민간인이라고 부르죠. 민간인일 때 썼던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입었던 옷까지, 속옷까지 싹 다 이렇게 싸서 집으로 소포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5주 동안 옷 입는 법부터 전투복을 입는 법부터 그리고 빨래 개는 법, 전투화 닦는 법, 그리고 이불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새롭게 배웠습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훈련소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양말을 갤 때 그 군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각을 잡고 줄을 세우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군대에서 온 어떤 그런 현상들입니다. 남자들이 멀쩡하다가도 예비군 훈련 때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예비군 갈 때 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제 바뀐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군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 군대가 존재하는 한 그 군대의 영향력은 남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의 다음을 이을 엘리사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회오리 바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엘리야가 바알 종교와 대항해서 싸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당시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이제 찾아보니까 구름을 타는 신 이렇게 숭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폭풍을 포함한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는 아합 왕가가 다스렸던,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합 왕가가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기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악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타격인 거죠.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악한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에서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그 선지자적 직무를 다음으로 이어서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자신이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엘리야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2절, 4절, 6절에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가졌던 엘리사가 가졌던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있기를 구했죠.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엘리야의 성령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역사를 구했죠. 이 갑절이라는 건 두 배의 몫이죠.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엘리야가 받았던 영적 능력의 2배를 구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엘리사가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뒤를 잇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집안의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를 유산으로 받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은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내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이다,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누렸던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기를 원했고 스승이 걸어간 길을 자기도 잘 완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선지자직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가진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령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진 것은,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5절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받은 그 정통 선지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쳐서 이리저리 갈라지게 한 장소를 한번 보시면 그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입니다. 여러분, 요단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십니까? 혹시? 요단 하면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연결시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떠올리는, 연상시키는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음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전달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고 엘리야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거나 이 땅에서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자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고귀한 믿음을 잘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전달이 잘 되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용감한 사람 50명이 대뜸 엘리야를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찾으러 가자고 하는 이유가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까 봐입니다. 좀 어이가 없는 이유죠. 당연히 엘리사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더 세워주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늦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계획과 세상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다음 사람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의 사역이 멈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사역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현장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70,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제가 캠퍼스에 있었으니까 캠퍼스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 다닐 때 청년 사역의 르네상스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와 교회에는 청년들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다 겪어보셨겠죠. 저는 이제 못 겪은 거니까요. 과장을 좀 더 해서 그냥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다 몰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닌 교회에 흑백으로 된 옛날 어떤 수련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니까 학생들만 어림잡아서 한 500명은 되겠더라고요. 흑백 사진으로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인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신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어렵게 지내는 아이들이죠. 그 동네에 가보면 정말 뭐 놀 곳도 없고 뭐 옷도 그냥 깨재재하게 입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동네에 바글바글한 거죠. 바글바글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어떤 형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태권도 가르쳐 주겠다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싹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 선교사님 한 분이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한 박스씩 이렇게 꺼냈는데 그때 또 1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놀 것이 없고 힘드니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가 복음과 문화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때와는 그곳과는 상황이 완전 다른 장소입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한 4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사역자로서 참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그 작지만 그 귀한 인원들이 모여서 복작복작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잘 해냈습니다. 감동과 은혜가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옛날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역의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사역적 환경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간다고 하는 사역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회 성도님들은 다음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이리저리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보고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기에 찬 50명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이 그들은 조르고 졸라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50명의 무리는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임이 누굽니까? 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그 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그 당시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의 후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그거는 선임과의 비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항상 모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장면이죠.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사니까 이 동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자주 만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검은색 패딩, 롱패딩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은색 롱패딩만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우리 애들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주변을 다닐 때 몸가짐을 되게 좀 조심하게 됩니다. 언제 성도님들 만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긴장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전달의 사명을 기억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전달 그리고 믿음의 전달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온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전달은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문화는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인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그 좋았던 도자기 기술이나 아니면 칼을 만드는 어떤 기술이나 이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기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선지자적 사명은 엘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임무는 솔로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전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전달의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미래는 이 신앙의 전달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동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로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모습은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전달이라는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수행할 다음 사람을 분명히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동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